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곡 부르시고 이어서 우리가 예배송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부르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송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사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으로 기쁘시게 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자, 찬송가 19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또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하나님 모실 때 가정하고 게으르던 우리 모든 과오와 연약함을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성령께서 교통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흠양하신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를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으로 주를 찾고 주를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것들,
주님보다 우선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참되고 정직한 예배가 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 마음과 참 뜻으로 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한 대로 예물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기억하사 은혜와 복 주시옵소서. 또 이와 같이 연복의 감사함으로 연모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시고 큰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 먹거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광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난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교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유월절 양의 피를 의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정하신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옳고 그름에 대하여 판단하는 그 기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과 저주하는 것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옳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판단, 사람의 경험, 사람이 가진 것들은 그 기준으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변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외모가 변하는 것만큼이나 사람의 생각도 변합니다. 사람의 제도도 변합니다.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 놓지만 그 법이 시대에 따라서 변하고 또 환경에 따라서 변해갑니다. 우리 이조 시대 때 있던 그 법과 오늘날의 법이 동일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우리나라의 법과 미국 법이 똑같다라고 하면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북한에 있는 법과 우리나라의 법이 다를진데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규범을 만듭니다.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법을 계속 수시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 변할 수 있는 것은 기준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세우신 이 기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의의 기준은 항상 동일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항해를 할 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거나 배를 타고 어느 목적지로 갈 때 혹은 사막에서 길을 찾을 때 그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다고 합니다. 하늘에도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사람들이 기준점을 잡았던 그 별이 무엇인가 하면 북극성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항상 자전을 하기 때문에 지구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위치가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별들도 수시로 어떻게 됩니까? 이동한단 말이에요. 마치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해가 떠서 지는 게 아니죠. 정확하게 말한다면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니까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있는데 이 돌아가는 기준으로 보니까 모든 별들도 다 동에서 서로 진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 유일하게 가장 북쪽에 있는 별, 그 별만큼 지구의 자전축과 그 별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항상 그 방향이 일정해 보이는 겁니다. 다른 별들은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북극성만큼은 항상 동일한 위치를 가리키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 사람들은 항해를 할 때 그 별을 기준 삼아서 동서남북 방향을 잡고
항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로 보건대 이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의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큼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어떤 것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기준도 항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간을 지나고 지역을 초나고 어떤 인종을 초월해서 하나님만큼은 언제나 변하지 않으니 어느 시대에 누가 하나님을 믿든 동일한 구원과 동일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이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처럼 그 계명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변치 않는다는 것이죠. 천지는 변화해도 내 말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항상 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복을 받느냐? 누가 저주를 받느냐? 누가 하나님 보실 때 옳은 행동이냐? 누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냐? 이 기준이 무엇을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말씀이 기준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의라고 할 때 그것을 공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평하다라는 것과 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곧 정의로우시다라고 하는 말을 합친 것이 공의입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공평하게 기준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들은 말로는 이 법관, 서초구 법원에 가면 어떤 동상이 있는데 저울을 들고 있는 신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신은 물론 신인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 눈을 가리고 저울을 갖고 있다. 이게 동상의 모양입니다. 왜 눈을 가리고 저울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가렸다는 것은 사람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무엇으로만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저울 추의 무게만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사람, 빈부 귀천을 보지 않고 무엇을 기준으로만 법으로만 사람들을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사실 공의예요. 그러니까 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또 세상에 유명한 자나 무식한 자나 다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라고 하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직하게 그럴까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있죠. 그 무슨 말입니까? 돈 있으면 무죄로 풀려나고 돈 없으면 죄인이 되고. 우리 예전에 그 프랑스의 어떠한 그 소설 가운데 장발장이라고 있었죠. 빵 하나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수십 년간 감옥에 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본다면 돈 많은 사람들은 수십억, 수백억의 비리를 저질러도 그 사람들은 집행유예나 형을 다 살지 않고 그냥 풀려나는 경우가 많은데 빵 하나 훔쳤다고 해서 큰 죄를 짓지 않습니까? 큰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법은 아는 사람만, 그 법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유용한 도구이지만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보는 게 바로 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법이라는 것이 사실 공평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의,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공평을 정하는 하나님의 공의는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그 기준점을 정해주셨어요. 그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4절까지 보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에 순종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본토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한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럼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복의 근원은 너를 축복한 자에게 뭐하고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라는 약속이죠. 그건 하나님이 그 기준을 정해 주시죠. 누가 복을 받느냐? 누가 저주를 당하느냐? 바로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터이니 바로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면 그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의의 기준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하면, 잘해주면 뭐를 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을 저주하면, 그들을 해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 저주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면 동해보복법이라는 방법으로 나타나셨어요. 이 동해보복법이 뭐냐면 내가 받은 피해를 그대로 고스란히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방법이죠. 내가 뺨 맞았다? 너도 뺨 맞아. 이 얘기예요. 네가 나를 부러뜨렸다? 너도 뼈 부러져야 돼.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폭탄이 날아와서 민가가 폭격당하거나 테러가 당하면 어떡하죠? 전투기 떠서 그 지역을 폭격해버리죠. 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내가 당한 만큼 뭐한다?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지만 나를 저주해? 그럼 너도 똑같이 당해.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머물며 나중에 종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고역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서 종이 되었고 왜 그들이 고역을 당하게 되었는가라는 그 원인을 찾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통해보복법으로 본다면 그들이 자기 동생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으로 팔았고 애굽에서 억울하게 그가 종살이했던 그 과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축복하면 복을 주지만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운 자를 너희가 저주하여 종으로 팔았다? 그럼 너희도 뭐 하라? 종이 되라는 것이죠. 그들이 애굽에서 종이 된 거예요. 고육을 당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 것이고 성취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사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 죽이라 그러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역을 시키는 것만 아니라 사내아이를 다 죽이라고까지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누가 그 기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약속의 자손들을 복의 근원으로 보게 되겠죠. 그들을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니까 바로 왕이 뭐 했어요? 복을 받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고욕을 시키고 그들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에게 똑같은 보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보응 방법이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만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는 어떤 재앙으로 끝나요? 초대생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장식을 하죠. 왜 초대생의 죽음이 마지막일까요? 왜?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초대생을 다 죽이라고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죠. 왜?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삼았는데 그를 너희가 노예 없게 했다. 그들을 고욕을 했다. 그들을 아이를 다 죽이라 하였다. 그러니 나도 어떻게 하겠다? 너희의 아들을 죽이리라. 똑같은 통의 보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의 초대장을 죽이겠다라고 정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고 있고 애굽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초대생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죠. 왜? 애굽 사람만이 아니라 애굽 온 지역에 있는 사람이 초대생이 다 죽을 것이라 했으니 그들 역시도 죽을 운명이 됐단 말이에요. 왜?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에게 속한 자들이니까, 바로의 종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 피할 길이 무엇이었냐면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너희 가정의 수요를 따라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내고 그 피를 문설주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재앙이 넘어간다라고 한 약속이었어요. 근데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애굽에서 모든 초태생이 다 죽게 되어진 그 운명인데 모두가 죽어야 할 때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하나님의 소망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은 죽지 않는다. 너희는 내가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산다. 너희는 보호하겠다. 너희는 해를 끼치지 않겠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느냐? 바로 아래에 있어서 바로의 말, 바로의 명령을 들을 때 누구의 종이에요? 바로의 종이죠. 그런데 바로의 종인데 바로가 지시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지만 그들이 바로 지배 아래서 바로의 명령대로 바로에게 속하여 살 때는 바로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는 그들은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려준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정을 위하여 대신 희생할 제물을 잡으라는 것이었어요. 너희 가족이 살려면 너희를 대신하여 죽어야 될 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죠? 먹으면 죽으리라. 정하셨으면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애굽에 있는 모든 초대장을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으니 그것은 피해갈 수 없어요. 모두가 죽어야 돼요. 그건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 모든 백성과 모든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초대장이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으니 그것은 바뀔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양을 죽은 거예요. 양을. 나 대신 양을 잡은 거예요. 나 대신 양을 잡아서 나 대신 양을 죽이고 그 죽인 표로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것이 있죠. 그럼으로써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 대신 죽은 희생 제물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임박했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초대생이 죽어야 할 때 그때 나를 대신하여 죽을 제물이 있으면 나를 대신하여 죽고 그 피를 문설주왕에 바른 그 증거가 있으면 내가 너를 넘어가겠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양의 피를 좌우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다는 것은 무슨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부적이 아니에요. 이게 왜곡되어서 피를 문에다 바르면 빨간색을 귀신들이 무서워하니까 빨간색을 문 입구에 바르면 귀신들이 다 도망가는데 이게 부적이죠, 부적. 지금 주님께서는 부적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양의 피를 우슬초에 찍어서 문 좌우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라는 것은 바로 너를 대신해서 피값이 있다는 것, 너를 대신해 죽은 양이 있다, 너를 대신해서 죽은 염소가 있다, 너를 대신해서 희생된 제물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죽은 그 제물의 그 흔적이 바로 피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집은 대속 제물이 있는 피로 산 가정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로 산 가정은 뭐가 넘어갔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죠. 초태생이 죽지 않고 살아났죠. 그리고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피를 바른 가정에 뭐 하라 그랬어요? 밤새도록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옷을 입고 뭐 하라 그랬어요? 그 피를 다 문설주인 방에 바른 그 양을 통째로 구워 먹어달라 그러죠. 구워 먹으라고. 밤새도록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은? 피를 빼서 양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양고기는 밤새도록 그들이 먹으면서 뭘 기다리는 거예요? 날이 새어 아침이 될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날이 새어 아침이 되자 그들은 그 피를 바른 그 문으로 나와서 애굽을 탈출하는 거예요. 그 탈출을 한다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그 문이, 피를 바른 그 문이 뭐가 돼요?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그들이 종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는, 바로의 지배에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친백성이 되는 그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피로써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고 그들이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한 약속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모형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죄의 싹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먹으면 정령 뭐하리라? 아담이 먹었으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않으니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성취돼야 되죠. 그러니까 아담이 먹었지만 죽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니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담뿐 아니라 아담의 자손들도 다 죽어야 돼요. 그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다 죽어야 하고 심판받아야 되고 형벌받아야 돼요. 이건 정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을 아담과 죽을 아담의 자손들을 위하여 뭘 하라는 거예요? 너를 대신해서 죽을 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너를 대신해서 죽일 그 제물,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 좌우설주와 문 인방에 바르면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뭐가 있다는 거? 너를 대신해 죽은 제물이 있다는 것이죠. 그 피라고 하는 것은 너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 안에서 양의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를 대신해 죽은 속죄 제물이 있고, 우리가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문 인방에 발랐으니 이제 그 피가 뭐하리라? 넘어가리라는 약속이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나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제물이 되셨다라는 얘기고, 그분이 다른 죽음으로 죽지 않고 피 흘리는 죽음을 당하셔서 십자가 양손에 피를 바르셨고 또 발에 못을 박히셨으며 머리에 가시가 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 죽으셨다는 얘기죠.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이 유월절 양은 누구에 대한 모형이 되는 거죠? 예수에 대한 모형이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어야 될 나를 대신하여 죽은 제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바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죄로 인하여 죽을 나를 대신하여 예수가 대신 죽었다는 것,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예수의 공로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바른 이 가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세상 임금에 속해서 세상 임금 앞에서 고욕을 당하고 세상 임금에 속해 있던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그 안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 안에서 너희로 자유케 하겠다. 그 안에서 너희를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그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장차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대대에 지켜서 기념하라라고 했죠. 왜 애굽에서 탈출한 건 딱 이례적 사건인데 왜 하나님은 대대로 지키라고 유월절을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어느 때 달리셨어요? 유월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절기가 왜 유월절이냐고요. 그래서 왜 유월절에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이 행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여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예수를 놓아줄까? 아니면 바라바를 놓아줄까? 하고 협상 붙이지 않습니까? 왜 놓아준다 그래요? 그때 애굽에 있던 사람들 중에 초대장은 다 어떻게 됐는데?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 중에 양의 피, 제물을 갖고 있던 그 피를 갖고 있던 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잖아요.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죄인 하나를 놓아준 전례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유월절이 죄에 얽매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은 날이란 말이에요. 해방절이죠. 우리나라 친다면. 광복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왜 굳이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뭐가 된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가 죽으심으로써 원래 죄의삭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다 모두가 다 죄로 인하여 심판당하고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죽어야 될 그들을 위하여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다. 대신 피 흘리셨다. 유월절 양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세상 임금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 권세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백성으로 삼겠다. 내 자녀로 삼겠다는 약속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유월절, 이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공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절 말씀, 3절 4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가족대로 식구를 위해서 취하라 그랬어요. 자,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너희 가족만이 아니라 그 양이 하나로 취했는데 그 인수가 적다면 그 옆집에 있는 이웃과 더불어서 모아서 양을 잡으라는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예수의 피, 예수의 공로, 이것을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온 가족,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잖아요. 나 혼자 구원받으라고 주신 유월절이 아니에요. 내 가정을 구하라는 유월절이죠. 또 내 가정을 구원하는 것만 아니라 내 이웃을 청하여 그들과 함께 유월절 지키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의 유월절이 아니에요. 내 가족, 온 가족, 단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은 내 자녀들이 포함된 내 가족들의 유월절이 되어야 됩니다. 또 내 가족들만의 유월절이 아니라 내 이웃을 불러서 그 수요를 채워라 하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내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그 양의 피에 공로 아래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나 개인 구원 받습니다. 항상 우리는 개인 구원으로만 얘기를 하지만 이 유월절은 개인 구원, 너 한 사람만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초대생 너 한 사람만 살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는 방법으로 이 유월절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서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나로 인하여 내 이웃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이고 이것을 대대로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세명, 너희 가족 여기만 끝나는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매년 유월절이 올 때마다 너희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매년 절기를 지키며 양을 잡아 문설정에 피를 발랐던 이 사건을 매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추석 명절 매년 반복적으로 지키면서 우리가 추석 명절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유월절도 매년 반복적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너희 세대로 끝나는 이 절기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손자와 너희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고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시니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실 때, 애굽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멸하신다라고 하실 때에, 애굽에 있는 모든 초대생을 다 처벌하겠다라고 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고 문설주방에 피를 바른 그 가정은 그 세대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대대로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유월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의미를 되새게 될 이유도 바로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며 이제 추석 끝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매년 정해진 이 추석 명절만 우리가 잘 지키고 가족들이 모이는 한가위다라고 우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신 이 절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유월절이란 이 절기를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되고 또 그 절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나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또 내 이웃까지도 구원을 받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은 나와 내 가정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복받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자유를 얻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가정,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 피를 의지하여 참 자유와 평안을 맛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생명을 얻으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도와사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오셨고 이로써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하실 때에 유월절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른 가정은 하나님의 그 재앙을 넘기셨다라고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가지고 일평생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긍휼이 있게 하시고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과 열심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참 자유와 평안을 맛보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윤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 조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죄 걸어간 뜻을 쫓아 믿음으로 살고 또 예수의 공로를 의지하여 살고자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永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